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5절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 위와 땅 위를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그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던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떻게 성취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구름을 입고 오시는 힘센 천사를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주님이 올라가실 때도 구름 가운데서 올라가셨고,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것 입고 내려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시는데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성취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은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그 비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오고 골로새서 2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설명할 때 보통은 육하 원칙을 쓰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7절 말씀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죠?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복음이요? 사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 그러니까 신약 선지자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선지자로 세우셨으니까 그대로 비밀이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본 바 바다 위와 땅 위를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그 천사는 앞에 나온 대로 구름을 입고 온 천사니까 우리 재림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섰냐면 바다 위도 밟고 땅 위를 밟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땅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공중으로 임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면은 이제 지구가 다 통하는 거죠. 그죠? 어디든지.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모습을 한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는데 그분은 강물 위에 서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바다하고 땅 그걸 연결하는 것이 강이 아닙니까? 근데 강의 우에 있으니까 역시 똑같이 공중이죠. 그죠? 그 공중이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끄어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공중이니까 바다 위를 밟고 땅 위를 밟고 하는 분은 공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던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근데 그분이 독특한 점은요, 맹세하면서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맹세하는 것은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바꾸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이죠.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했다면 그걸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맹세가 파기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큰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많이 하는 일들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작정헌금 같은 것도 예수님 말씀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거, 뭐, 하는 건 좋겠지만, 맹세하고 작정이라는 것은 맹세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그 뜻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그 말씀이 나왔죠. 아까 다니엘서 12장 7절에 강물 위쪽에 있는 분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누군가.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그냥 읽어가면서도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맹세하는 분이야? 이분은 막 예수님이 분명하네. 이건 금방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며. 그러니까 이분은 보좌 있는 분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분이 맹세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이 뭡니까? 그 7번째 나팔이죠. 나팔이 7번 울리는데 그 중에 6번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다음에는 나팔이 없으니까 그것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그러니까 7번째 나팔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돼서,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육신은 버리고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 낙원에 가야 쉽니다. 근데 영혼만 있어요. 근데 부활할 때는 거기 영의 몸을 입고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열렸으면 그 어떤 나무에서 첫 번째 감이 열렸다. 그럼 두 번째 열리는 나무, 그것도 감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니까 우리도 이제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언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렇게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을 영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도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올라갈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올려지는 것입니다. 휴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이끌려져. 그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데리고 갈까요? 천사들이. 추수 때가 되면 천사들이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 7번째 나팔 소리, 이것이 어디 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영으로는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로 갔더니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거기 분명히 소리가 들리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팔, 이 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그 소리 듣고 거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거기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까요? 7 촛대 한가운데, 그러니까 7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서신 모습을 거기 보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은 어디에? 시간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공간적으로는 공중,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곳은 한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상에도 오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땅으로 내려오신다, 땅에 오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또는 마태복음의 땅, 산상수훈의 땅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상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상에 내려오셨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분이 사람으로서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려면 지상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공중에서 통치하시면 됩니다. 이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지금 있는 것처럼 이 마귀 있는 자리 무적행으로 보내버리고 이기는 자들,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공중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지상 백성들을. 7절에 이제 어떻게 나옵니다. 하나님 비밀이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여기에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게 복수예요.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신 거예요. 엘로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도 그거는 세 분이 같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동작은 한 몸이 되어서, 그러니까 태초에 엘로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동사 빠라라는 동사가 3인칭 단수입니다. 주어는 복수인데 동작은 단수로 하셨어요. 왜냐, 단수를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일체, 한 몸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할 때 가장 좋은 번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적당합니다. 우리말로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영어도 그것이 없어요. 영어의 주어가 복수인데 동사가 단수인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원전에 있는 내용과 같이 번역하려면은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떼어놓고서는 성경 번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신약에는 테오스라고 그래요. 테오스. 이거는 항상 단수입니다. 엘로힘은 항상 복수고. 그럼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느끼기, 우리들이 보기에는 세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 분처럼. 그러나 그분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분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에 제한된 인격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확실히 알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령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셔. 그러니까 또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성령님께서는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시고 아버지는 하늘들에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단수로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성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은 테오스는 단수입니다. 그러면 이 테오스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문장에서, 문맥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거기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일까, 아들 하나님일까, 성령 하나님일까는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예수님만이 사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만 만났어요? 사도들만 만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게 바로 선지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선지자. 사도는 선지자예요. 근데 반드시 선지자는 사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사도는 무조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슨 뜻일까요? 지난번에 나눴죠? 선지자는 프로페테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프로는 바깥으로, 밖으로. 페테스는 어디서 왔다고요? 포스라는 말. 빛을 포스라고 하는데요. 빛을 포스에서 온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자예요. 사진 찍을 때, 속에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나올 때 이제 이런 단어를 쓰죠. 우리 사진을 뭐라고 합니까? 포토그래피. 짧게 포토라고 그러잖아요. 포토. 그게 바로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헬라어에 거기서 프로페테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 이것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는 또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는 아포스텔로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베드로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하고 반석의 조각입니다. 근데 반석은 여성 명사, 페트라에다 세우시겠다. 예수님은 페트라의 여성 명사에다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석이, 조각이 다 온전히 모이면, 12조각이 다 모이면 그게 온전한 반석이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쪽이 반석이고, 또 마태도 한쪽이 반석이고, 근데 유다는 이제 반석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바로 반석, 그 반석, 조각이죠. 그래서 이 반석에 다 모인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죠. 성도들이고,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여기 나오죠? 그죠? 사도들. 그러니까 반석이 페트로스들이 12개 모인 거니까 페트라, 거기에 세워지는데 그게 누구란 말이죠?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서 동격이 나옵니다. 사도는 반드시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는 사도도 있고, 쉽게 말해서 지금은 목사, 교역자, 뭐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사도는 반드시 선지자고, 선지자 중에 사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 거기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 자신이 세운 종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죠. 그들을 선지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나오고 사도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와 가끔씩. 그죠? 그 다른 부분은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뭐 집사님이라고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뭐 권사님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전도사 나와요? 선교사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성경에선 전체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도는 대개 선지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성도들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도가 에베소서 2장 20절처럼 선지자 역할. 그러니까 더구나 예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12사도밖에 없어요. 그죠? 바울까지 합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문장,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정확히 하나씩 볼까요? 그 하나님, 누굴까요? 그 예수님입니다. 그분 자신의, 성령님이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분 자신의 그 종들.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와서 세우신 종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부분 분명히 나오죠.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들이 있더라. 에베소서 2장 20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좋은 말 같지만 그거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신부될 준비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지, 시간이 남아서 사도들 도와주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본연의 임무가는 사도들에게 받은 것을 듣고 그 뜻대로 반석 위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반석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안으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아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은요 그 앞에 문맥상으로 사도들에게 얘기한 말씀이에요. 사도들 보고 너희는,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뭐가 나오죠?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그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모여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의지입니다. 누구의 의지일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건 명령문이 아니에요. 서술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증인 세워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은 아주 분명히 구분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아주 확연히 구분이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반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가 너희 교회를 정결한 한천으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성경에 중매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르모조라는 단어. 여기 한 번 쓰여있어. 중매. 우리는 중매된 사이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중매 교본, 중매 매뉴얼이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중매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중매됐나 안 됐나를 알려면 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아, 내가 중매됐구나.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른 분에게 좀 마음을 뺏겨서 안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잘 안 보면 다른 데도 눈길을 돌릴 수 있는데 성경책을 제대로 보면 절대로 눈길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중매쟁이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중매된 내용을 심판하니까 거기에 누가 심판할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심판하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 오시는 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때 사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왜? 중매해놨으니까.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적합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심판은 크게 두 번 있죠. 천년왕국 전에 백보자 심판. 이건 혼인잔치에 적합한지 안 한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그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두 심판은요 동일한 게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기름이 없는지를 있는지 없는지 보질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이제 프린트물에 0이라고 되어 있는 40절입니다. 거기도 사도들이 등장하죠. 볼까요?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같은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25장 40절, 이게 같은 자리예요. 여기 12사도들이 심판하는 자리가 마태복음 19장 28절,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사도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내 형제들, 사도들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아주 꼼꼼히 잘 따져본 사람들, 잘 대우한 사람은 바로 장성한 양으로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무시한 사람들은 새끼엄수로 취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그 비밀.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여기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건 사도들에게 맡겨주셨고, 골로새서 2장 2절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용은 설명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만 돼 있지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아마 우리가 사도 요한 같으면은 방법이 있어. 그죠? 그냥 운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 요한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두루마리를 이거를 떼일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그건 보고 해야 되는데, 보고 싶은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와서 그거 못 보고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싶은데 그냥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피는 분이, 어린 양이 나와서 그걸 이제 펼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 우리는 그냥, 웬만한 사람은 비밀 같으면, 이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냥 비밀을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비밀은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근데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책은. 성경책에서 하나님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가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특별한 문장이 나와.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바부 접속사 플러스 완료형이 나와요. 바부라는 접속사, 이게 바부 접속사 이렇게 쓰는데 거기다가 완료형 하유후라는 이런,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하야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야는 되게 하다, 된다,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된 이런 말에서 하야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거의 완료형이 바로 3인칭 단수가
하이후입니다. 하여튼 바부 접속사하고 이 완료가 만나면은 완료라는 건 이미 동작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요게 나오면 그게 미래가 돼요. 특별한. 그 미래가 되면서 이건 반드시 이룬다는 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 창세기 22장 24절은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분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겠어요? 그게 그분의 비밀이지. 근데 그 비밀이 풀립니다. 어디 풀릴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31절은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 중에서 가장 큰 비밀이야. 그 비밀의 내용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 위에 나오는 한 남자와 그의 아내,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한 남자가 되고 교회가 한 아내가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큰 비밀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통치 목적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 성취를 염두에 두고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 그 비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 뭐가 나오죠? 아버지 이름이 나와. 근데 신약 성경에는 여기는 아버지 이름이 다 없어졌어. 근데 심지어 구약 성경도요. 우리는 다행히게 우리 번역에는 여기 여호와가 살아남았어. 근데 어떤 번역을 보면 여호와가 다 없어져 버렸어. 대개 영어 성경에는 다 로드란 말을 바꿔버렸어. 그래갖고 여호와란 말이 실종됐는데, 근데 그 여호와가 실종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반드시 성취한다는 뜻이니까. 반드시 성취해. 그분의 비밀을. 그래서 그 이름과 나라라는 단어는 이거 통치라고 번역관이 적도하죠. 그분이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셔. 그 뜻을, 이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은 나옵니다. 그죠? 어린 양의 혼인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것을 잘 예레미야는 설명해 줬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여호와래. 근데 아버지 이름이 누군가요? 그러면 주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주님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인이란 의미지 이름은 명확히 여호와. 이 여호와란 말은 발음은 야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여호와란 이름은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것은 내 영원한 이름이요 반드시 불려질 내 호칭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이름과 호칭이란 말은 두 번 반복됐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 의미는 발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 그분은 뜻을 이룰 때까지는 일하고 통치하고 계시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이 언제 유효한가? 우리가 살았을 때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복음은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서 복음이 맨 마지막에 언급된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한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이 성경에 영원한이라는 거 얘기해요. 영원, 한글로, 우리말로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있어. 바로 한 시대. 끝이 없는 것은 뭐로 표현하죠? 세세토록. 그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나옵니다. 세세토록. 볼까요?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여기서 아이온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이온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우리말 표현의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자꾸 혼동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운동하는 것이 이겁니다. 영생.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가지려 함이니라 말씀이 있는데, 그때 영생도 천년왕국이에요. 거기서 세세토록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세세토록 같이 주님과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한 시대의 복음입니다. 천년왕국에서 같이 지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을 때 무슨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통치하셨도다라고 말을 끝나면 이거는 그 비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요거만 찾으면 돼요. 성경에서 딱 이거 통치하셨도다. 성경에서 이것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물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거기에 그 24장로들이 주님께서 지금 통치가 끝나셨네요.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은 있어. 근데 여기서 통치하셨다 라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하는 그 말은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현재 하면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통치하시니까 지금도. 근데 여기서 아오리트 한순간에 끝나는 장면은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셨던 것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통치 누가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제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노릇 한다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단어는 통치한다는 단어예요. 우리말에 왕노릇 한다니까 왕이 돼서 뭐 하나 보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통치한다는. 근데 이제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죠?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여호와 대신에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다. 전능하시니. 그러니까 전능하시니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전능하시니? 반드시 능력이 있어서 성취하시리라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성취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세우신 뜻을 반드시 결말을 보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이밖에 없어요. 판토크라토르. 그러니까 판토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크라토르가 능력자인데 모든 것에서, 그 판토는 파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셔. 그죠? 뭐든지 성취하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바로 판토크라토르라는 표현으로 전능하시냐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전능하신 이시기 때문에 성취하실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그래서 이 할렐루야, 거기에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에서 나오는 건데, 그 할렐루야는 누가 부르게 될까요? 우리 중에서 이기는 자로 혼인잔치에 들어간 분들은 그 할렐루야의 찬송을 그때 가서 부를 거예요. 가사를 미리 친절하게 여기 성경이 기록해줬어. 사도 요한이 미래로 가서 그것을 듣고 그 가사 내용을 그러니까 가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도다. 성도들이 의롭게 흰옷을 입고 성령의 하나가 돼서 혼인하는 그 모습이 할렐루야 찬송과 가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모습. 이것이 곧 미래에 나타날 일인데, 우리는 미래에 가서 한번 이것을 경험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전에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땅인 교회에서 이루신다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의 꿈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하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